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성적인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성적인 남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 축복의 창구를 통해서는 뭔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신성불가침 조약과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게 됐을 때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사회가 온전한 질서를 찾을 수가 있으며, 또 나아가 국가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정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점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결혼한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내용들을 일단 생각해보고, 조금 더 한 걸음 또 깊게 나아가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관계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이런 어떤 정상적인 부부 간의 어떤 성관계가 아닌 동성 간의 어떤 그 성적인 관계, 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 메시지에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남편이 남자로서의 성적인 절제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또한 여자에게도 여자로서의 성적인 절제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온 제7계명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의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 간의 이 성관계 이외의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부 간의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인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어떤 결혼한 부부인데 결혼한 부부가 매춘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혼한 남자, 결혼한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하고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결혼 제도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는데 이 범주를 넘어서서 남자와 남자가 불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운다든가, 여자가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세운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간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사형죄. 1차적으로 사형죄에 해당돼요. 사형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연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복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고, 충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야마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죽었잖아요.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용서이지 그 내용적인 용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징계의 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당하게 돼. 이거를 뭐 세대주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그의 맏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을 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칼부림이 나서 다윗의 후손들은 쑥대밭이 됐어요. 징계마저도 다 사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벌은 남아있어요. 이게 간음죄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죠? 가정을 파괴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가정보다 조금 더 상위 구성체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 국가가 무너진다는 거죠. 남편에게 얼굴을 완전히 먹칠해버리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남편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킨 거,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떠나서서 매춘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외간 여자하고 외도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아내의 얼굴에 완전히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집사하고 간통을 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것 같습니까? 온전해지지 못해요. 삽시간에 무너져요. 삽시간에. 그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말씀하셨죠. 그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과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당시에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뭐 처녀 시절처럼 이렇게 얼굴을 화장을 막 화려하게 하고 예쁘게 가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런 여유가 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가꾸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꾸는 삶이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내를 몇십 년 동안 보다가 외간 여자, 수려한 여자, 화장과 옷과 매무새가 화려한, 수려한 그런 여자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시선이 꽂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너무나 쉽게 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예수님 시대나 그 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남자들이 너무나 쉽게 여자들에게 이혼 사유를 들어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삼층밥을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새로운 여자 구해서 할 테니까 당신 이제 나하고 이혼합시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에서는 일종의 죽음과 같은 삶인 거예요. 삶을 존속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격하게 하신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사형죄에 해당되니까. 그 정도로다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남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다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걸 절제하고 방어함으로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온전하게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길이에요. 가정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언서나 또 여러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결혼한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적인 남편으로 생각하고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아.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분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out of mind, out of sight. 뭐 그런 게 있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눈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가나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에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80년 동안 살면서 화려한 애굽의 그 우상들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화려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화려한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것 같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단절당하는 고통,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당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고통,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이것은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범주,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자 특명이에요, 특명. 그런데 오늘날 사회하고 너무나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간통죄에 해당되더라도 처벌을 당하지 않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뭐 위헌의 소지가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죄에 해당되긴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얼마든지 외도를 해도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뭐 누구 연예인과 뭐 누구 뭐 재벌이 뭐 이렇게 해서 재벌가 누군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누구 연예인 누군가 결혼을 뭐 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 국가 범죄잖아요. 국가 범죄 대서특필됐잖아요. 이 뭐 누굽니까? 그 뭐 영화 배우 누구 뭐 정 누구 응?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벌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영화 감독 홍 누구누구하고 누구 배우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이렇게 있는데 사회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사회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아까 간음을 하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두 번 결혼을 해요. 한 번은 약혼식을 하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의 그 약혼처럼 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뭐 협약을 맺는 그런 차원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요. 부부의 연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다만 성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갖는 건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란 말이죠, 그죠? 결혼을 앞두고 이제 관계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자연법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연법칙적으로 마리아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했다라고 하는 게 자연법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것은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날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가만히 마리아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해요. 가만히 인연을 끊으려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뭐 동네방네 얘기했다가는 본가에다 얘기했다, 또 처가에다 얘기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돌매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상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임신시킨 남자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살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아이를 낳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 임시시킨 남자하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마리아를 지켜주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간음에 대한 두 가지 부분.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구절을 본 게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구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레위기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이게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혼한 부부가 침상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 근데 결혼한 부부가 침상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침상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의 침상에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외간 남자가 있어요. 결혼한 여자의 침상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여자가 와 있어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 동성애는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혐오스러운 내용이라고 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뭐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하나는 뭐 이거를 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그 차원으로 다 접근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화적인 차원의 접근 이전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란 말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맺는 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외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갖는 거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증스럽게. 얼마 전에 사랑하는 분들 파리올림픽에서 이렇게 그 드래퀸하고 이렇게 트랜제스터들이 예수님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그 그림 명화인데, 그걸 이렇게 영화 배우 하나가 패러디를 해갖고 뭐 그 안에 이렇게 막 그 드래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여성 옷을 막 입는 거예요. 여성 옷을 막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여성의 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드래퀸을 얘기합니다. 트랜제스터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죠?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가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배경이
그 한 영화 배우가 패러디한 장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서성거리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그런 트랜제스터나 남성이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그 희화한 그 모습이 이렇게 담겨서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 종교가 막 이렇게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자 이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또 파리올림픽에는 우리가 알듯이 뭡니까?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 복싱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메달을 못 땄고 한 사람은 메달을 딴 것 같아요. 금메달을 땄다고 하죠. 그죠? 뭐 거의 기권하다시피 여자들이 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죠? 이게 금메달을 이게 받는 인간도 인간이 아닌 거고 금메달을 수여하는 그 조직위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속된 표현은 그것만 뗐다고 그게 여자입니까? 에? 이미 창조 자체가 남자고 태어났는데 그것만 딱 수술해서 떼냈다고 그게 여자인가요? 염색체 자체가 남자인데 그게 여자냐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불법적인 결혼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한 결혼이 합헌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남자들끼리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건강의료보험증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막 뭐 몇십만 원씩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도 니네 남자들끼리 둘이 살았는데 건강의료보험 둘이 다 내지 말고 한 사람만 내. 한 사람 호주도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과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냐면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합헌 쪽으로 나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왜 세계 인권이 그렇고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인권이 그렇다는데 한국이 배견할 일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보면은 세계화 그러면서 항상 기준이 세계야. 계속.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되는 게 동성애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나요?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죠? 젊은이들이 한 140, 50명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그 아픔은 우리가 아픔으로 간직해야 돼요. 그죠? 그런 어떤 사고들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방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태원이 그거 활기를 친단 말이죠. 그죠? 아까 드래퀸이라고 하는 남성들이 여성으로 나와 분장을 해갖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거리를 활기하고 다녀요. 트랜제스터들이 활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죠? 거리를 다니다가 남자들끼리 키스를 하고 여자들끼리 뽀뽀를 하고 난리 나는 그 광경에 수많은 인파가 세계 문화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도 모르.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처음에 아우 추잡스럽게 아우 더러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에이 뭐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내 후세대들이 거기에 문화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가치관이 충돌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캐논,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를 하지 말라.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 가정을 순결하게, 더 가정을 거룩하게, 영적인 외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엄청난 폭력처럼 다가오는 이 무지막지한 이 거침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 세속적인 이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걸고 결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